오늘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서로를 심판하며 무너진다, 서로 심판하며 무너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 계속 요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 가는데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망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공격이 없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외부의 공격이 없이 망해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사사기 17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봤냐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을 봤었죠.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과 단지파 사람들이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살폈고, 지난주에 18장, 19장에서는 첩을 따라간 레위인과 또 누가 등장했죠? 불량배, 그리고 노인이 등장했었죠. 노인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살다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장, 2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서로를 심판하면서 망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심판하면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외부의 공격이 없는데 서로를 심판하면서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그거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그거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복수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징계하기도 하는 이런 심판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관계, 복수하고 싶은 관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심판의 한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유린당하고 끝내 숨을 거두는 것으로 지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죠. 이 비극 앞에서 레위인이 선택한 방식, 그리고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심판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아주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첩의 시신을 가져다가 12덩이로 몸을 잘랐어요. 시신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 덩어리를 각 이스라엘 지파로 보냅니다. 고대에서 이 시신을 잘라서 시체를 보냈다라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집결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동의 표시를 각 지파에게 쫙 뿌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을 행했다. 이거 징계해야 되지 않냐?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혼쭐을 내줘야 된다. 결국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분노가 다 퍼졌어요. 그래서 대규모 징벌군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하면서 내가 당한 문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가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할 때 상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도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 내 첩이 강간을 당했고 내 첩이 죽었습니다. 죽인 사람이 나쁜 놈 아닙니까? 내가 왜 심판을 당합니까? 내가 왜 망합니까? 난 억울합니다. 오늘 성경은 나쁜 행동을 그러니까 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이 하고 있는 심판의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의만 바로 세워지면, 내가 저 사람만 잡으면, 내가 저 사람만 처벌되게끔 하면, 저 사람의 행동이 교정이 되면, 복수만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은 편해질 것이다.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의 구원, 내 미래의 해결이 그 심판만 처리가 되면, 그것이 해결만 잘 되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겠다는 말은 곧 상대의 반응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대응을 하죠?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이 가서 너 잘못했지? 니네 잘못했지? 척을 죽인 사람을 내어줘. 우리가 그 사람만 징계할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어떤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반응하는 걸 원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 여기 있어 하고 딱 내어주는 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전쟁 준비한다는 거예요. 싸우자. 그래 한번 싸워보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 이게 너희가 당하는 억울함 아니니? 우리의 삶에 성경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 이거잖아요. 심판하고 싶잖아요. 심판하고 싶지? 좋아. 그 사람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벌 받아야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싫은데? 나 안 할 건데? 우리가 왜 안 하지? 라는 질문이 들지 않아요? 이 사람들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뻔뻔한 거야?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옳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옳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판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여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처벌받아야 되고요. 정치는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고칠 만한 힘이 없다면, 그럴 구조가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을 써도 뭔가 조치를 취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법으로 하면 되죠. 벌금이나 어떤 형벌을 때리면 되죠. 그렇게 되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맨날 보는 거 뭡니까?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한블리? 맞죠? 보면 얼마나 억울하면 그걸 갖고 나와서 TV에 방영을 하겠어요. 내 뜻대로 반응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적반하장인 사람도 너무 많아요. 벌금 내면 되지. 내가 배째라는 형식으로 내가 처벌당하고 말지. 그런 사람한테 당신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물어보면 뭐라 해요? 내가 벌 받았는데 내가 돈 냈잖아요. 그럼 무슨 사과까지 필요합니까?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인간이 하는 심판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과 행동을 내가 궁극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보상과 사과와 어떤 그런 마음의 전달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걸 원하고 바라고 시작하는 건데, 그게 사람의 어떤 힘과 법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인이 그 시신을 토막낼 때, 자를 때 그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이 심판의 딜레마를 내가 넘을 수가 없으니 더 큰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내가 굴복시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들에게서 얻어내겠다, 이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분노와 복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종종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혼 숙려 캠프나 이런 걸 보면 맨 마지막에 조정을 하거든요. 이제 재산이나 이런 채무 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요. 그러면 웬만큼 그게 아니고서는 내가 심각하게 이게 쪼개서는 다 망하는구나. 처음에는 저 사람 뜯어고쳐야지 했다가
그런 것 때문에도 못 헤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질문이 들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참고만 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삶을 제안하냐면 인생은 남을 심판하는 과정이 아니라 용서하고 심판을 맡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또 용서입니까? 그 지긋지긋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되물을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용서를 얘기를 하면 그만 듣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면 자꾸 심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심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용서는 심판을 맡기는 행위예요. 뭐라고요? 용서는 심판을 맡기는 행위예요. 용서는 심판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심판을 내가 하지 않을 뿐이에요. 심판을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로 서는 게 아니라 정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용서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누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쁜 일을 당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저항했고 예수님도 저항했어요. 바울이 죄가 없는데 잡아가니까 바울이 저항합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저항해요. 이거 옳은 일 아니다. 이거 문화적으로도 옳은 일 아니고 내게 있는 신분을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단순히 용서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위임한다라는 것은 때려도 가만히 있고 맞으면 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신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항해요.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네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에서는 우리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내가 손해를 볼 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소를 하거나 이런 저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자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저항의 상황에서도 내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확신과 신뢰와 평안으로 내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럴 때는 경찰에 고소해라, 이럴 때는 경찰에 신고해라, 이럴 때는 이 사람 고소해라, 이럴 때는 그냥 넘겨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어떤 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뢰와 확신과 평안이지 분노와 자극을 대면서 막 그 사람을 더 심판자로 내가 서면서 죽여야 되겠다,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용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뭐라고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위임하는 삶, 심판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롭게 제시하는 성경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심판의 대상인데, 목사님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나보고 용서하라고요? 심판을 맡기라고요? 그냥 참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 우리가 이 심판을 함부로 할 수 없는가? 오늘 본문은 남을 향한 이 분노의 과정, 복수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심판을 하는 사람으로 서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여주는데, 남을 향한 복수 안에는 뭐가 분명히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의 과정을 함께 담으신다는 거예요. 뭘 담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의 과정을 내가 심판자로 서가는 과정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계속 살펴볼게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너는 저 사람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뭘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심판인데 오늘 베냐민이 싫은데? 내어주기 싫은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손을 쓰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다. 전쟁하자. 인구가 많으니까. 베냐민과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베냐민이 잘못한 거 맞죠? 저희가 치러 가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19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등장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베냐민을 쳐서 승리하였더라 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특이한 점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졌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베냐민 자손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가라면서요. 하나님이 가라셨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이 사람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이 직접 가라고도 하셨는데 왜 내가 지냐는 거예요. 이상해요. 오늘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서 또 물어서 또 갔어요. 근데 또 졌어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왜 또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졌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베냐민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심판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심판자로 그 사람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걸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깨닫는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무기로 삼을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잡은 칼날은 밖으로만 향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칼날은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역사적으로 독일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아시죠? 독일군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문양들이 배지에 다 새겨져 있었다니까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나를 향해서도 적용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분노, 나의 탐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데 언제나 심판하려고 하는 자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은 편협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을 심판하려고 나갔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해요? 오늘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저 기브아 놈들 때문에. 저 베냐민 사람이 다 죽였어요. 제 첩을 죽였어요. 이거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위협이 있을 때, 자기 목숨에 위협이 생겼을 때 누가 첩을 밖으로 내어 던졌죠? 레위 사람이 던졌어요. 레위인이 던졌어요. 모든 레위인의 죄는 다 숨겨지고 누구의 죄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브아 사람, 베냐민의 죄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게 하셨는가? 맞아. 베냐민 사람 잘못한 거 맞아. 나가서 싸워. 그런데 내 관심은 다른 데 있어. 너도 뭔가 슬쩍 숨기고 있구나. 저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너는 너의 죄를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너도 질투가 있구나. 너도 분노가 있구나. 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야 됩니까? 오늘 레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말합니다. 제가 힘들다니까요. 제 첩이 죽었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저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저 사람들 때문에 제 첩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가 첩을 죽인 건 아니지만 너의 눈에 좋아 보여서 따라갔던, 하나님을 떠났던 네 행동을 다 숨겨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교회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상사 때문에 힘듭니다. 같이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 사회가 무슨 꼴입니까? 저 엄마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딸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그 결과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과 신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리는, 다 사라져 버리는 내 마음의 이 이중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면 교회 오면 맨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돼서. 그러면서 내 이면에 있는 죄를 싹 숨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네가 피해받고 있어. 네가 피해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 사람 잘못된 거 맞지? 그래, 잘못됐지. 맞아. 조치를 취하렴. 고소해. 경찰에 신고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너와 내가 다를 거야.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번 정의를 위해서 싸워보십시오. 가정에서, 사회에서 분노도 내고 화도 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그 과정 중에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제대로 회개를 했습니다. 두 번 치고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기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내일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조치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내 인생이, 이 회사가, 내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과정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 안의 분노, 내가 그 일을 다뤄가는 과정,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함, 조금만 틀어지면 감정과 원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설하는 이 내 마음에 텅텅 빈 믿음을 하나님이 같이 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심판하는 과정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베냐민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럼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던 베냐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기에서 세 번째에 와서 이제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 20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웠다 나와요. 두 번째 싸움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갔대요.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성경은, 목사님 이거 결과론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저자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거 복수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타가 있어요? 왜? 나만 모르는 거야? 아니. 뭐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가 오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여기도 웃으셔서 뭔가 재밌는 소식이 있는가 싶어서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루신다는 거예요. 난 베냐민을 심판할 거야. 근데 내 관심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베냐민이 제첩을 죽였으니까 이거 전쟁에서 심판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진짜 짜증나요. 내 삶에 왜 이런 일만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여전히 잃어버리는 네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심판의 주인을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 때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든 고소를 하든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든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어떤 과정에서든 객관적이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신뢰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주인입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사사기 마지막이 되게 애매하게 끝나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냐민의 버릇을 고쳐주려다가 오늘 분노와 원한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행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에 다 달려드니까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 당하게 생긴 거예요. 여자가 싹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방법을 취해 가냐면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가냐면 저기 여자들이 있다. 다른 지역에 여자들이 옆 동네에 여자들이 있다. 그리고 파티를 열고 그들을 납치해 와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줘버려요. 그러면 종족이 보존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해결의 방법이 납치예요. 마지막까지 강간이에요. 베냐민이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읽어보시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너무 메시지가 허무한데 사사기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 이 내용의 메시지가 확 드러나는데 이 메시지와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창세기 19장에 등장을 해요. 베냐민의 불량배들과 똑같이 동성애를 하려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싸우게 되는 장면부터 그 도시 전체가 망하는 유황불이 임해서 망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그쵸? 소돔 고모라라는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다가 망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19장의 메시지. 19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해야 되는 마지막이 무엇이냐? 심판이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뭐냐?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베냐민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21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원래는 26절이 있어야 돼요. 25절까지밖에 없거든요. 26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여기를 베냐민 자손을 엎으셨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같은 스토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묻는 거예요. 봐봐, 똑같은 짓 하잖아. 똑같이 죄 짓잖아. 똑같이 망가져 가잖아.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는 대신에 그걸 누구에게 쏟냐면 심판해야 될 분에게 쏟으십니다. 심판자에게 쏟으세요. 아니 목사님,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자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은 죄인이지 왜 죄인의 그 결과와 그런 징계를 심판자가 받습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 가능토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심판을 받으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평생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한 인격으로 두 본성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좀 어렵죠?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답을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인간이고 어디까지 신이 하나님이실까? 이렇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나눠야 되나? 어디까지 인간이실까?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가 등장해요. 아니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겠다 하시는 분이 왜 목마르다 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아프시다고 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어떤 건 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신성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성품은 인성이라 얘기를 해요.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시작도 끝도 영원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똑같이 입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이 죽을 수 있어.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한 인격 두 본성이라 얘기를 해요.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인격을 쪼개버립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얘기를 해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부분 따로 육체이신 부분 따로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똑같이 살과 육체를 입고 계신 사람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셨고 심판을 당하신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냐민과 이스라엘은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왜 이들은 살리셨는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편애하셔서? 아닙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 위에서 그 심판을 미루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 인성, 한 인성, 두 본성,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쏟기 위해서 그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인 양성이라 해요. 한 아름다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깔뱅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죽음을 사람으로서 홀로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자 하였으며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씨름하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심판을 끝내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거부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합니다.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심판하셔야 될 분이 스스로 심판당하셨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1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뭐래요? 나도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베냐민 지파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까?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의 얘기예요. 베냐민 지파 알지? 몰살당할 뻔한 베냐민 지파. 내가 베냐민 지파야. 내가 은혜로 살았어. 이게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인은 안 했고요. 제가 저놈처럼 나쁜 짓은 안 했고요. 제가 저 사람처럼 인사고가 그딴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 오름마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오름마저 우리에게 지겨워져야 돼요. 이런 오름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겨운 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좀 더 높다고, 좀 더 옳았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역겨워져야 돼요. 내 인생은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오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도 베냐민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살인 같은 짓을 안 했다고, 내가 처분 뺏어가지 않았다고, 이 우리의 억울함이 언제 사라지느냐? 마지막 모든 심판까지도 자기 몸에 쏟으신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그 심판의 길을 없애버리고 싶고 우리의 삶에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내주고 싶으셨던 그분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이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영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베냐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남을 함부로 심판하면서 그렇게 대들 수 있겠는가? 오직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 내가 저 사람과 달리 옳은 일을 행했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옳음을 주장하면서 내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것 자체가 죄로 느껴져야 됩니다. 남보다 행동으로 내가 나음을 주장하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데 내가 심판자 앞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내가 옳은 행동을 못 했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은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함으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력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내 인생 망하겠지.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것은 은혜를 주심으로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은혜 주셨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은혜 주실 거예요. 또 은혜 베푸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는 심판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분이, 심판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취하셔서 심판당하셨다면 그분이 다시 오시 전까지 내가 이 억울함의 문제 앞에서 다시 서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내가 심판자로 서고 싶을 때마다 심판의 마음과 분노와 그 사람을 재단하고 싶은 그 내 울음이 마음속에 튀어나올 때마다 여전히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을 때마다 이 억울함, 그 고난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건 고소하지 말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심판과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큰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십자가 앞에 선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새 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